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성령님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은혜와 성령이 저도 마찬가지로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땅히 나려주실 충분한 은혜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이 이번 한 시간을 잘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죄송합니다. 키를 여러분이 맞춰서 바꿔놨더니 제가 전주를 못하겠어요.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네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저 언덕 숲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우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우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세상에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터지네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는 멀리 터지네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증거로 크신 승리 없겠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오로지 믿음에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이 교회의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이 마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이 마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근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숨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교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결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새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hear that call for prayer.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humbly come before you praising you for all of our needs. We know that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here comes from you, the one who never changes. We recognize those good things with which you have blessed us. We turn our hearts to you. On this very sixth anniversary of our church, let us be mindful of your many gifts. Through hard times, good times, bad times, all times, your church still stands, preaching the word of God. For each one of us, we are grateful. For each one of us, we are blessed. For each one of us, we are open to the promise of your word. And this day is just the beginning of your church. Let us be generous with each other as you are with us. We praise you. We rejoice in you. We give you thanks. In Jesus' name we pray. Amen. 바람이 갈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거친 풍랑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날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권고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즉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주님의 십자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올 때에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성성결에 준비한 성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운데 신앙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자손손대대로 주님 앞에 드림같이 저희들의 신앙의 참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써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잘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네, 놀라셨죠, 여러분? 이 텍사스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텍사스가 참 날씨 따뜻한 지역인데 아마 이게 이상 기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텍사스 휴스턴이라는 것이 지금 뉴욕 쪽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아마 이렇게 예방접처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얼굴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참 전기도 없고 추운데 많이 고생하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텍사스 그런데 눈이 빨리 녹죠. 이게 추웠지만 또 이 텍사스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또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까지도 리커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계속 이제 텍스 보고 기간이 이제 4월 15일까지죠.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나 또 우리 양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것들을 다 면식으로 텍스 보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또 주보 앞면을 보시고 우리
이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TKBC의 삶을 우리 같이 낭독합니다.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Thanks, thanks always to God in my daily life. K, keep always in my mind the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my Savior through in my daily life. 아멘. 네. 자, 이달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영어로 하겠습니다.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Jude chapter 1 and verse 21. 우리도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충만히 넘쳐서 정말 주님 오시던 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오늘 뵙고 만날 수 있는 반갑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지극한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36주년 바로 기념일 탄생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는데 주변에는 아직 30째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지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념할 수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또 제목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최초의 이민교회로서 세계 복음화의 그런 길을 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의 그런 특징으로서 바로 지난주에 보니까 이름 없이 그리고 헌신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며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로의 그런 허물을 덮어준 그런 교회로서 안디옥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로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라 그런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치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에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말씀도 우리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그런 주님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릴 때만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가능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지배 안에서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은 자의적으로 또 발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해서 왔다 그러지만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을 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자체도 우리 힘으로서 스스로 믿음을 갖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도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강림은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그런 날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는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이 오순절 마가다락의 성령 역사를 남을 통해서 어떻게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함을 통해서 그때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 일어나는 그런 이런 것은 바로 50일 되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6월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해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펜타곤이라는 뭡니까? 펜타곤 그것이 바로 어디가 오각이라는 말이죠. 그같이 50일 되는 것이 펜타코스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건 바로 50일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원래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그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나온 그 날을 이전해서 바로 50일째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해서 바로 10일이 더 지난 그 날이 바로 50일째죠.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갖다가 이 땅에 다시 오셨죠. 이 땅에 계속 부활하시고 살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 다니면서 겨우고 한 100명 정도, 500명 가운데 사는까지 이렇게 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린 후에 10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막아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임하면서 딱 50일 되는 날이죠. 임하자마자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그와 같이 그 땅에 유대인들은 또한 이렇게 원래부터 오순절을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냥 예수님은 오늘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맨날 구약 때부터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지킬 때 이 오순절 뭐라고 합니까?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 그러니까 7이 읽어보면 합니까? 바로 49일이죠. 그리고 오순절을 갑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오순절을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토지를 각 족속들이 분배했잖아요. 그러나 그 분배한 그 토지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심고 열매 맺었고 그래서 그 밀을 수산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일어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난 첫날 새벽, 즉 지금의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40년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지 말고 한 10일째 된 날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므로 말하자면 구약시대 때는 맥주 감사를 지키던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을 인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가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심을 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성령이 빠져서는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가장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 없이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상이 보면.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성령의 임하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 그 수제자들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정말 무서워서 옥곡 숨어 있었지만도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막 뛰쳐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에서 오실 이후 상상 성도들과 교회 안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 악명을 높은 산헤드린의 회당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1자 무식자로 그러잖아요. 그건 모르겠어 하는 어부였지만도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 가운데서 최고의 지식 가운데 사람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문고르고 장관 그런 세상에서 잡아가겠다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쳐나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테반은 어땠습니까? 탁월하게 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부활을 전가하다가 스테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이 스테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안디옥교회가 세워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세에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교 집사 빌립은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식에 전도한 일이나 베드로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의 권력에게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니까 자기도 어찌 주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담대한 가운데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한 그것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복음을 이방시로 확신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자기들의 유대인들을 가운데는 어떤 모든 그런 복음을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오로지 복음은 유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 백성으로 선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종처럼 챙겨서 세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민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특권만 누리고 이방 사람들을 그냥 개무시한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던 거죠.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고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이방인을 넘어가잖아요. 어떤 점에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도 안디옥교회에서 성령 역사를 말하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서 과연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걸로 신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하는 그 회의를 갖다 성령 투자함을 통해서 이방인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다 이것이 결정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의를 주관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을 통해서 계속 이방인 이제 복음이 이번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든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확인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부흥하고 하는 것에서는 바로 그것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뭔가 기도의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참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각지로 얻어서 많은 이민교회를 확산하며 부흥한 것도 어쩌면 한국교회 초대기에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디아스포라 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같이 우리와 같은 이민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회 부흥이 공식적으로 선교된 것은 바로 일제 침략이 바로 시작되던 그런 1884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선교 온 사람이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렌은 의사로서 한국 주재, 바로 미국 공산당 공의로서 바로 한국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 알렌이 오직 복음을 증감으로 목적으로 의사로 자기가 파송되어 오기를 원했어요. 직업은 의사였지만도 바로 의사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알렌이 오거나 한국에 가게 된 그 순간부터 바로 어떤 사람은 1885년에는 부활자실을 순수 선교사의 목적으로 온 사람이 바로 언두우도, 그 다음에 아펜젤라는 선교사들이 바로 한국 땅을 받게 됩니다. 그 중국을 거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도 전도를 했지만
우리나라 그 당시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한국 땅에서 예수 보고 믿으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가도 이 선교사들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선교 답답했으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갖다가 한 번,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나타나는 언가 있지만도 이 성경에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 기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평양의 장대인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 바로 사경이 하나, 옛날에 사경이 많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하는 걸 부흥이 나타나겠는데 이런 상황이 나서 1907년에 1월에 장대인 교회에서 사경의 걸 연결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뭐 처음에 하는 게 이게 계속 그런 장대인의 부흥이 이것이 금방 일어난 그 보는 거죠. 2년 동안 선교사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준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의 낮 시간에 성경본을 하고 밤 시간은 부흥전도 집회로 진행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 집회에서 놀라운 승리가 나타납니다. 설교자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단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같이 통성 기도를 막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놀라운 찔림의 죄를 회개하고 축복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설교에서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통성 기도 쓰고 마치 폭포 소리 같이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 같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회가 하루가 아니고 그 장례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그때 장대인교회 장로로 계시던 우리 길선조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러한 죄는 나는 누구누구의 닭을 훔친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나는 암흑의 밭에 참외에 들어가서 수박을 갖다가 훔쳤던 그런 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갖다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만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했던 그런 사람 죄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데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중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 통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함께 통일하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눈물의 통일과 기도였으니까 거기서 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통성기도는 여러가지 참으로 은혜 있는 기도였습니다. 통성기도 우리 한국인밖에 없는 거죠. 통성기도는 자기만의 은혜를 받은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주는 그런 데였죠. 그냥 푹푹 쓰는 웅웅 그런 소리 같지만도 거기에만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 감옥에 갇혀서 실의 장계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면 그냥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인 겁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바로 그런 통성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크고 비밀한 사건을 보는 것이 바로 통성기도라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이런 통성을 열심히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고 기도하고 이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금방 지나갔던데 사람들이 계속 저녁이 많아서 많이 가서 새벽 3시까지 같이 막 기도하고 울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상황이 끝난 후에 그것이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각 지파로 흩어집니다. 각 지역으로. 각 지역에 쳐서 들어가서 이 위대한 성령 능력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에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놀랍고 전도되고 부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사에서 1907년에서 1912년 사이에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크고 놀라운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1974년대에서 1984년까지 바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1973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신교는 20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사이에 무려 800만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도 성령의 능력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은 오순절 당시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때에 바로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우리의 스테반 집사님 설교 봤잖아요. 이렇게. 성령 받은 애가 그렇게 능력 설교를 했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메대인과 엘람의 에스페 같은 이방인 18개 지방에 온 이들이 다 큰 은혜를 받고 갑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도망가던 겁쟁이 베드로가 저 위험한 거리에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시며 너희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했는데 바로 그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성령 충만을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장하지도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영적 교만을 성령 받으면 내가 다 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제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문의 동처럼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으로 성령 지배를 받으며 성령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 지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함으로써 성령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로서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의 복종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바로 소멸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소멸하게 되면 힘없는 교회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봉사하기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허탈해서 도망가서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성도는 마귀와 세상을 이깁니다. 실패와 좌절의 두려움을 이기고 미움과 질투와 추악한 제약의 유혹을 이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만지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적인의 기도가 일어나서 간증이 있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역동적이고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성령께 복종함으로써 성령이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사용하는 그런 도가 되고 어의 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첫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성령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성령 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저희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감을 갖고 많은 일을 맡는 역할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원해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써 제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고 바로 거듭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흔히 신앙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숨 쉬는 것을 말합니다. 숨은 곧 생명입니다. 의학에서도 비록 뇌는 죽었어도 숨을 쉬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서양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숨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신앙에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성령이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부패한 냄새가 보기 흉한 그런 꼴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신자는 기도하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명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탄력교회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연히 하늘보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 불의 같이 임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적 보험, 질적 보험, 조직적 보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보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내에게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교회는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신앙도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의 공동체로서 산부인과처럼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의 존재임을 알고 전도하고 봉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으로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 유료시 일어나는 그 부흥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면 제1차 부흥 때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우리 새벽기도는 한국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나라 보면 새벽기도가 엄청 이상하게 생겼는데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부흥했어요. 새벽기도를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나중에 목사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작년일 때 벌써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국교회에서 전통이 바로 이 새벽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우리 한국의 이민교회들은 어디를 가도 바로 새벽기도를 시작하죠. 미국교회는 없지만도 우리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 바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왕이며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두 분은 정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또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저기에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일찍 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8절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The crowd gathered early each morning to hear him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early each morning이라는 말은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아침 일찍이라는 건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날마다 습관을 주셔서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가 여기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교회 되겠어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이 됩니다. 사도행 10장 40절에서 45절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맺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할 때 그때에 성령께서 임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성령 움직이고 성령에서 움직이니까 성령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의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일본의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지혜에 대해서, 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 아니라 불처럼 심판하십니다. 성령께서 삼으시는 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되 그 마음에는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기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도 먼저는 그 자신에 있는 죄를 책망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게 만들고 자신의 그런 힘든 걸 수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수술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심판에 오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의 검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책망하고 고치는 그런 수술 도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을 가지러 갈 때 나는 전혀 변화 없이 내 밖에는 적을만 정확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에 아프지만 더러운 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에 되는 수술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불태우고 육체는 그대로 진 채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수술하는 칼로서 성령의 검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먼저 나의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갖춰진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숨겨진 죄를 통리하고 자복하는 구체적인 해결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수술되고 고쳐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다스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은 닫혀진 문을 열고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옥토가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과 원망과 불안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불만과 원망과 불만이 우리 영혼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찬송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찬송하는 그런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불만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그런 불만들, 그것을 다 해소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미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지니라. 밤중에 캄캄한 가운데서 찬양했을 때 이런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빌립보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찬송할 때 성령님은 이렇게 능력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오순절 사건을 일으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지배 안에 있을 때만이 바로 주님의 채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주님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능력하는 교회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단단히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을 통해서 이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이 땅의 죄 가운데서 유혹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힘을 잃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너무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줌을 통해서 성령의 도가 되게 하시고 의의 변기로서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든 타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붙들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타교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